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현재 3학년 4반 담임 선생님으로 헌신해주고 계시는 김희영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쉽게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현장 예배를 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등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크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또 당분간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늘은 특별히 순종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영상으로 드린 친구들은 주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모두에게 열린 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들었었는데 이것은 내 환경의 그 모든 주권,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안 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지난주 말씀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들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또 살아 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맥락 안에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와 세상의 통치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나라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여러분 나이가 되면 어딜 가요? 모두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가야 하는가? 나와 나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바울이. 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죠? 나라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인 그 로마서 13장 1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이 1절에서 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권세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에 3절과 4절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즉 나라의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말의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대통령 및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금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근데 이 바울이 겪었던 현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떠했는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던 이 로마라는 나라, 특별히 로마의 황제와 그 위정자들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권세에도, 그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최고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를 벌할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돼요. 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권세자들을, 이 나라를 세운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양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양심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바운더리 같은 거예요. 마지막 선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양심을 버릴 때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또 과거에 전쟁 가운데 막 대량 학살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악한 일들,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양심을 버릴 때의 결과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세상과 나와의 관계, 세상의 통치자들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라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가장 최소한으로 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양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선물해 주셨고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 도리,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살인하는 것, 우리 자연스럽게 살인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양심이 우리는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토대로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현장 예배를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은 그 정부의 결정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는 잘못된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법 가운데 이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어요. 전도사님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를 낼 때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태도. 그것은 그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8월 18일 정부의 명령이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이제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르는 것이에요. 왜 따라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역시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 명령에 잘 순종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형평성의 문제랄지 혹은 정말로 이 종교의 자유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소리를 또 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훈련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안에 막 분노가 있어요. 막 열의가 있어요. 하나님 한 열정도 있어서 이것은 잘못되고 부당하고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무수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여러분이 가난을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정말 외모가 좀 내가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그걸 선택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삶 가운데는 무수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아픔이 생기죠. 그 형제들이 배신을 하게 되고, 원래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죽이지 않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아픔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억울한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잘 일을 하다가, 노예로 사는 것도 사실 억울한 일이죠.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서 가정의 총무까지 됩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해서 나랑 같이 한번 놀자 막 유혹을 하는데,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 뿌리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고 자신의 주인에게도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쳐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기억해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감옥에서도 2년간 잊혀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게 되고 다시 복직하게 됐는데, 그 모든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잊혀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일들이 자신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요셉은 그 애굽이라는 최고의 강대국,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죠. 그러한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왜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을 총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모든 세계에 가뭄이 든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잘 준비한 덕분에 정말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이 부분. 근데 그때 요셉에게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처음 이렇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근데 그런 불안해하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요셉의 그 아버지였던 야곱도 이제 죽은 이후에 그 형제들이 더 불안해해요. 자신들을 이제 해코지 할까봐, 복수할까봐. 근데 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의 결론이고 그 순종한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 훈련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자신의 원수일지라도,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일지라도 절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자들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통치자의 자리에 간 사람들이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선을 베푼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자의 덕목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통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억울함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 인생에 온전히 들였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파트너가 요셉이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상 예배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최고의 태도로, 올바른 태도로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시다. 이 태도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사회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이 훈련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이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막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성경적인 것 같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주어진 환경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태도.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비열하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가 가장 올바른 태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는 사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인생 가운데 이 순종 훈련 받을 때예요. 병원에서 특별히 전도사님은 그 훈련을 깊게 받았는데 무조건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사의 상사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 부모님, 그리고 전도사님의 모든 환경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 무조건 찬양하는 거, 무조건 기도하는 거, 무조건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 훈련 받았거든요. 그 훈련 받아야 여러분 입속에서 불평이 끊어지고요, 불만이 끊어지고요, 악한 말들이 끊어지고요, 부정적인 말들이 끊어지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순종 훈련에 동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건데 오늘은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요청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그 8월 8일 또 8월 15일 전도사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근데 우리 다시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빨리 하루속히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하루속히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온 마음을 좀 쏟아서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자로 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이 영상 예배 가운데도 주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이 있고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상 예배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요청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들 있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가족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체 문자로 토요일날 보내드린 그 마음밭에 관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 마지막에 우리가 좋은 옥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이 상처를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처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역사하여서 100배의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다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인정을 못해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속히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아버지라 부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하루속히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어려움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들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어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여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또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곳에서 받았던 상처를 주여 만져주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하나이다. 옥토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반드시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